형제여, 오 자매여, 이제 그만 주님 곁으로 자비한 주님 안타까워서 아마 울고 계실 거야. 기도 드려요, 찬송을 해요. 주님 나를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듯이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우리 주님 위에. 신학교 때에 새벽 참 깨우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계속 이 음악을 틀어주면서 형제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독려하는 이러한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와 짝을 이뤄서 또 하나 더 틀어주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며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고백하여서 모든 죄에서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으며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살아주는,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와 죽음 아래에 떨어진 비참한 우리 인간에게 영생의 하나님, 영원 진리의 하나님, 참 생명 자체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이 땅에 있어도 하늘을 살고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심겨진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한 진리 속에 들어간 이 복된 영광, 이 복된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나가서 뛰며 달리며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 기쁜 복음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자유, 이 자유가 우리 심령 안에 흐르게 되고 넘치게 되고 우리 영혼 속에 하늘의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생명의 빛에 의해서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달리며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직접 통치하는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으며 내가 그 나라 백성이 되고 그 나라를 얻은 놀라운 축복을 소유한 자가 되었음을 확인하면서 돈이 있어서 벅찬 게 아니라 세상에 성공해서 벅찬 게 아니라 세상에 돈을 막 금괴로 쌓아놔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음에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지위를 얻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었다는 이 확신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광야에 던져놔도 광야를 뚫고 헤치고 달리고 아무리 역경과 어려움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생명의 힘, 하늘의 새 힘을 가지고 사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서 가서 전해야지. 어서 이 은혜를, 이 생명의 복음을 알려서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날 수 있도록 어서 빨리 나가 전해야지. 이런 이 심령에 불이 붙습니다. 심령에 이 생명의 불이 붙고 이 생명의 불이 우리 안에 불태우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기도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러 나가게 되고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생명의 불이 내 안에 불타고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고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생명은 교육받아야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육으로 태어나요?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 생명 안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교육도 과학도 복지도 어떤 심리학도 사람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일을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며 예수님이 다니시지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지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무식하고 무익하고 연약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사 사람들을 하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신학교 다닐 때 사람들 중에 그런 것들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 가서 줄서기 하고 어떻게 하면 대형교회 부교육계로 들어갈까, 거기 가면 뭐가 생기는 것이 많고 차도 나오고 신방하면 뭐가 생기는 것도 많고
그런다는 얘기들 하고 그런 곳으로 줄 서려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열받았는지 몰라요. 복음이 뭐냐? 네가 복음을 아냐? 복음. 하나님, 내가 그래서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곳, 복음 전하는 내가 죽을 곳, 복음 전하기 이 전에도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을 그곳,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그런 곳에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하 죽겠습니다. 예.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선교를 나가려고 마음먹었죠. 중국 가서 제일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터뜨리고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가야지, 그렇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전도팀을 이끌고 전도하고 다니고 그러는 도중에 이 영등포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공부도 코피 터지게 하고요, 기도도 밤에 목이 쉬도록, 목에서 피 터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전도를 안 해서 되나? 우리는 학교에서 전도학을 A 맞지 말고 하나님께 전도학을 A 맞자. 그래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론과 실제와 모든 것들을 함께 병행하면서 준비를 하고 달렸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영혼이 날랐습니다. 내 영혼이 소리치고 일어나고요. 그 빛의 세계, 그 사랑의 생명의 세계, 그 천상의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 그 평강의 세계를 맛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도 만져볼 수 있고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1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목도했던 사도 요한이 자기가 실제로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요, 확인한 그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들도 그대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버리거나 늙어버리거나 힘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존재가 아닌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 그분의 몸, 그분의 생존하신 그분의 능력, 그 모든 것을 생생하게 만지고 맛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세상 지혜로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세상 지혜로는 절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지혜, 학문, 철학, 교육 그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IQ가 높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나와도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은 비밀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되고 만질 수 있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계시라고 하고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는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교회를 힘들게 할 때 예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분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시오. 그분의 신분은 영원 속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그리스도 구세주 된다라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을 보게 되면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 이전에 태초 이전의 영원의 세계 속에 존재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 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신이, 그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신이 육신을 입고 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육신을 입고 올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시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다가 떠난 존재, 그런 분이지 원래부터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활동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들과 똑같이 태어나셔서 활동하시고 역사 속에 실제하신 동사무소에 그 이름이 등록된 실존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버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떠나버린, 그래서 육신만 남아있는 그런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초대 에비온파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한 존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일 뿐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난리를 치고 있죠. 신천지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왔었습니다. 저한테 2번이나 찾아왔어요. 책자 들고. 그런데 신천지가 누구를 믿냐면 이만이라는 교주를 믿습니다. 이만이라는 교주는 자기를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영생불사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천지에 들어온 14만 4천에게 영이 임해서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4만 4천도 얘기하고 보혜사도 얘기하고 이 성경을 얘기해요. 그런데 전부 이만희와 잘못 해석을 해서 우리가 죽어요. 예수 믿어도 죽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육체로 영생한다. 여호와 증인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세가 없다. 내세를 믿지 않는 여호와 증인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이 새로워지게 되면 새로워진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새로워졌다는 것은
죄와 악과 죽음이 없고 마귀의 어둠의 세력이 제거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땅의 썩어짐의 부패함이 모두 제거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같은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지, 이 썩을 육체 갖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미련하면 이만이 지금 휠체어 타고 다니고 있어요. 영생 불사한다 했던 사람이 휠체어 다니는데 그런 사람을 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보혜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못할까 싶어요. 어린 아이들은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분별을 못해요. 어린 아이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 철들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철들었다는 말은 분별력을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성적으로 건전한 사고와 판단을 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를 철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철듭니다. 죽을 때 철들. 나이는 들었어도요, 참 어린 아이들과 똑같아요. 분별력과 사고하는 것과 판단력들이 어린 아이 수준에 있습니다. 애들이 뭐예요? 장난감 하나 갖고 싸우잖아요. 어른하고 장난감 갖고 얘하고 싸우는 걸 봤으니까 어린이 애기가 뭐라면 너 필요하니? 가져라. 더 갖고 싶니? 내가 사줄게. 이게 어른이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조그만 콩 갖고 서로 그걸 파먹으려고 싸워요. 밥에 있는 콩을 가지고. 철들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더 줄까?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이게 철든 겁니다. 분별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이 요한 1서에 보게 되면은 2장에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영적으로 태어난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교회들 이렇게 표현한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녀들아, 청년들아, 청년들은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 세상을 분별하고 마귀와 싸우고 이기고 핍박과 고난 역경 속을 견뎌내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아비들아라고 일컬어요. 아비들은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는 영적으로 장성한, 영적으로 장성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는 아버지 같은 사람들. 청소년기는 이 피가 끓기 때문에 좌충우돌하며 막 들이받고 던지고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아기 때. 그런데 청년이 되게 되면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청년입니다. 청년이 돼요. 교회에 청년이, 영적 청년들이 돼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장성한 어른들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것을 다스리면서 따둑따둑하면서 풍파와 물결이 일어나고 파장이 일어나면 이런 걸 따둑따둑이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안정과 평강이 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아비들아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자들,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자들을 총칭해서
성도라고 얘기하고 교회로 얘기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는 유대교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교리적 공격을 받습니다. 로마로부터 황제 숭배로 정치적 핍박을 박해를 받게 됩니다. 직장을 잃게 되고 가정을 잃게 되고 이리저리 이사를 강제적으로 가야 되고, 예?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모든 걸 감수하고 이겨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저기 이단들이 특세합니다. 유대교의 공격, 교리적 공격,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정치적 핍박, 여기저기 이단들의 특세로 교회 안에 교리적으로 무너지는 이런 문제들, 대내적인 이런저런 많은 문제 속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일서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요한 1, 2, 3서에서는 이단들을 경계하는 믿음의 굳건히 서서 싸울 것을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장년이 되고 장부가 되고 아비가 되고 성장한 성도들이 돼서 핍박과 혼란과 이단들의 치고 들어오는 이런저런 이 괴계와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굳건히 살아가는 성도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저런 악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는 그 이김의 삶을 살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야고보의 형제고 어부예요. 집이 괜찮았던 집입니다. 예수님이 부를 때 곧바로 따랐던 결단력이 있는 이 사람이죠. 그런데 성질은 불같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적대하자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주여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라, 이것들을 죽여버리십시오. 성질이 불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명예욕이 있었습니다. 지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앉을 때 우리가 좌우에 앉을 수 있도록 얘기 좀 해주십시오. 명예욕도 있었던, 네? 그런데 남자다운 의리가 있었던, 기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끌려갈 때에 제자들 다 도망가면 혼자 따라갑니다. 여자들과 함께 마지막을 지킨 그 의리와 용기가 있는 믿음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던, 끝까지 예수님께 정말 충성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가 변합니다. 성질이 불같았던, 벼락치던 그런 성질을 갖고 있던 이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던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져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성장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사랑, 그 계명을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부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은 전부 어떻게 해요?
give and take입니다. 주면은 받습니다. 이게 세상 사랑이죠. 세상은 보복도요. 이는 이로, 피는 피로, 눈은 눈으로. 예? 세상은 전부 보복입니다. 전부 보복.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죽이는데 그 세상에게 자기를 내어줘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으로만 말한 게 아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직접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이 원수된 세상을 향해 얼마나 사랑한가를 보여준 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들겨 맞고 죽습니다. 신은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을,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는가? 다른 누가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누가, 어느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귀한 일인데 사랑하지 않고 원수된 자들, 그것도 죄인으로 처단받아야 될 극형 받은 그런 이 저주 받을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그 귀한 생명을 대신 바쳐줄 사람, 돈 100만 원 모아준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는 이 사랑을 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개념.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분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요. 하나님이 피를 흘립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아 생명, 하나님 생명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수준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라. 뭔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이건 아가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뭘 줄 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역전에 가서 보면 열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걔는 나를 보면 도망갑니다. 왜 그러냐면 3평짜리 예배당에 있을 때 내 등록금 내려고 30만 원을 모아놨어요. 그런데 밤에 와가지고 발을 보여주면서 내 발에 지금 암이 걸렸는데 내가 수술 받아야 된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연영자 집사님 사는 그 동네에 그 밑에 살았어요. 그쪽이에요. 내가 거기 가서 직접 방에 가서 확인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진짜 그 암 걸려서 죽겠다고 그래서 그때 모아놨던 등록금을 내가 30만 원 줬어요. 그건 피 같은 돈인데 그거 줬어요. 그런데 얘가 뻥친 거예요. 암도 아니었는데 그 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때 죽을 줄 알았던데 지금도 살았고 영등포 역제로 돌아가요. 어? 그때 3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 받고 역전에서 아직도 노숙하고 있습니다. 걔는 나를 보면은 여기서 엎드려서 큰절합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못했지만 그 돈을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제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응? 그런데 그런 거 받고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잘 못 믿더라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분 주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고는 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마.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줬는데 왜 뭐 저러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준 것으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준 것으로, 사랑해 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베풀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도록 가르쳐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10계명 중에 계명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사랑을 노래하고 이 말씀을 암송할 수는 있지만 나한테 힘들게 하고 이 원수처럼 대하고 뺀질뺀질하고 얼마나 얄미운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 가장 사랑이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예. 자기 집안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집안 식구를 원수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성공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우리 집사람 미워하거나 그런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전혀 그런 얘기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 다투는 거 아니에요? 다투기는 하지만 사랑의 근본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사랑은 받아서 기쁘기보다는 줘서 행복합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자체가 기쁨이고 승리예요. 이게 이김입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이김이에요. 예?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랑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랑을 하라, 아가페 사랑을 하라, 전부 다 아가페 사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4절 5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 곧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 이기느니라,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 현재형은 동작의 계속을 얘기합니다. 동작의 계속.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계속 이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이거는 여기에 이기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이 계속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은 누가 통치해요?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이 세상은 악한 자가 다스린다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는 마귀를 지칭한 다른 단어예요. 마귀가 악과 죄와 고통으로 불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거짓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삶 자체가 힘들어요. 애들이 태어날 때 왜 우는지 아세요? 아이고 힘든 세상에 태어나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울어야 되는 세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눈물 나는 일들이 생겨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도인이 되는 겁니다. 도사예요, 도사. 하산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은 악한 자가 진두지휘하고 거짓과 불법과 악과 이 저주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사탄의 통치 아래 이 세상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사탄에게 속한 이 세상,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이 교회를 세상 마귀가, 세상에 속한 세력들이 공격하고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성도는 이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 이김이라.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는 이김의 그 상황을 현재 내가 가지고 지속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한데, 우리는 세상보다 작고 약한데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왕 안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김자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김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 또 이와 같이 확증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35절에 있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러한 공격하는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 만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세상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떤 자인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가장 강하신 우리 주님 안에, 세상을 이긴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환난, 핍박, 공고, 어려움이 오고 이 세상이 이 난리 법석을 쳐도 우리 왕 대신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영원 속에 있음을 아시고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진리에 서 있음을 아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돌파해 나가는, 광야를 돌파해 나가는, 세상을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 진리를 소유한 자, 영원 생명을 소유한 자, 하나님 왕의 백성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히 세상을 전진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을 드러내는,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명예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